우리 시대에 아주 유명한 영성가 중에 한 사람인 헨리 나우엔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그 책의 제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제목 중에 하나인데, Flying, Falling, Catching, 날아오르다, 그리고 떨어지다, 붙잡다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데, 특별히 그는 인생 후반기에, 전반기에는 하버드대학과 예일대학의 교수였는데, 후반기에는 지적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작은 공동체에서 그들을 섬기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1년에 한 달, 두 달 정도는 독일에 있는 작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집필을 주로 했었는데요. 1991년 어느 날 이때에도 사역을 잠깐 쉬고 독일에 와서 작은 마을에서 집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경험이 뭐냐면 그 동네에 찾아왔던 서커스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서커스 좋아하십니까? 별로 좋아하는 기색이 안 보이는데 저는 굉장히 서커스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이제 공중 고개를 하는 그 장면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헨리 나우엔이 그 서커스를 보고 나서 너무 큰 충격과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일주일 동안 서커스 공연이 있는데 하루에 2번 있는 그 공연을 다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서커스를 보고 나중에는 그 서커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매료가 되어서 그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전개를 하는 것이죠. 그런 서커스를 보면서 단지 그 공중 고개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묘기에 반한 것이 아니라 그 서커스, 그 공중 고개를 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절묘한 조화와 또한 팀워크를 보면서 많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훈련과 자유, 또 다양성과 조화, 모험과 안전, 개성과 공동체, 이런 모든 모습을 통해서 자아를 넘어서려고 하는 인간의 개성과 그리고 인간의 갈망과 시련을 그 안에서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단지 서커스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마치 5명의 유명한 화가들이 함께 모여서 한 폭의 그림을 완성하는 것 같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 공중 고개에 있다고 그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서커스를 보게 되면 그 안에 아주 절묘한 조화가 없이, 완벽한 팀워크가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사람과 그것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에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그래서 그 안에는 아주 멋있는 팀워크와 하모니와 또한 그런 아름다움이 배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우리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고 또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어린 시절 저를 붙잡아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또 예배드리는 모습, 말씀을 보는 그런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방황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탈선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이 떠올라서 더 이상 나가지 않은 그런 저의 모습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이제 어른이 되고 어느 정도 저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저를 잡아주는 또 한 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제 아내입니다. 저는 실제로 많이 날아다니거든요. 날아다니는데 공중에 붕 떠 있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제 자리를 잡고 내려오게 만듭니다. 당신의 자리는 여기야.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또 한 성도로서 건강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내가 있기 때문이죠.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을 잘 붙잡아주고 코칭해주고 멘토해줬던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에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멘토와 코치를 기다리는 것이죠. 한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 교회가 잘 성장을 하고 건강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교회는 날아다니는 사람에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사람들을 잘 붙잡아주고 지지해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거의 한 6년의 시간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저는 우리 CD교회를 보면서 참 너무 놀랍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경이롭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했던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성장하면서 지금도 매주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하고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성장 과정에도 역시 누군가는 우리를 지탱해주고 붙잡아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교회 처음 초창기 멤버들이 가끔씩 저를 찾아와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까? 저희 교회는 건강합니까? 처음에 디자인했던 대로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점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성도들이 와서 성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우리 초창기에 교회를 세우면서 꿈꿨던 그것, 모든 성도들이 주체가 되고 또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 여기는 관객과 관람객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뛰는 그런 역동적인 사역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죠.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건강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는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될 그런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면서 우리 게 정말 성공적인 교회야, 좋은 교회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거대하고 비만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의도하셨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남들이 가지 않은 그 길을 처음 걷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또 불안정한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방문하고 연구하면서 저희의 큰 임프레션을 줬던 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헐리우드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모자이크 교회 어린 맥머너스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질문이 그것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미국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고 늘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교회였는데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지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면서 많은 비난과 또한 손가락질을 당할 때도 있었는데 왜 이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개척자의 운명입니다. 나는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때로는 모험을 하고 때로는 도전을 하면서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척자의 운명입니다. 우리 시드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면서 때로는 남들이 가지 않은 그 길을 가고 남들이 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남들과 독특해 보이기 위해서, 새롭게 보이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본질을 붙잡고 그 본질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성도들이 그 본질을 함께 품으면서 그 본질적인 성도의 삶을 함께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가지 않은 선택을 하고 남들이 가지 않은 그 일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그것을 물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중요한 시점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더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DNA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 교회 DNA 교육을 받으면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꿈꾸는 비전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죠.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교회를 표현하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키리아케라고 하는 단어와 또 하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키리아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는 church의 그 파생어입니다. church가 그 단어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이 키리아케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것이 curious, 주님에서 나온 단어인데 즉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단어에서 이글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단어 안에는
원래는 성도들 모임의 회집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신학적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즉, 이 키리아키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이 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주님께 속한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주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즉,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치는 이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나 성취나 어떤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의에 지르고 목말라야 되고 화평케 해야 되고 그리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의를 위해서 때로는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전혀 다른 복을 주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이 천국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가치를 붙잡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독특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들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저너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일시적인 거주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stranger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죠. 또 하나의 단어는 에얼리언입니다. 이것은 외계인이 아니고요. 외국인이나 거리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들은 약간 이상한 스트레인저예요. 소저너스,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고 에얼리언스, 외국인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많은 역사적 기록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 중에 한 기록 가운데 카르타고의 이교도였던 캐실리우스라는 사람이 3세기 그들의 눈에 비추었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판이 나쁜 집단이었고 신들의 뜻을 거역하고 집결하는 법률의 보호를 박탈당한 범죄자들이었다. 하층민 출신의 문맹자들과 천성적으로 불안정하여 사사로운 일에도 쉽게 현혹되는 여자들, 한밤중에 모임을 갖고 종교적 금식을 하며 비정상적인 식사를 통해서 결속을 다지기도 하며 공개 석상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지만 은신처에서는 말이 많고 빛을 멀리하는 비밀 집단이다. 그들은 비밀 표식과 증표로 서로를 확인한다. 그들은 서로 친해지기 전부터 이미 사랑에 빠져 있다. 여러분, 그들이 보았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처럼 보였고 반체제적인 사람들처럼 보였고 그들의 모여서 하는 모든 이 은밀한 일들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밀스러운 모임 가운데서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이런 공동체성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런 오해를 당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엄청난 혼란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분명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기록들을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나라에서 살지만 오직 거류민으로 삽니다. 그들은 외국인처럼 모든 것을 감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한 일을 하는데 머뭇거리지 않고 올바르게 살기를 힘쓰고 교회를 향한 열정을 품었고 배운 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향한 세상의 평가였습니다. 이상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정체성이 너무나도 분명한 삶을 살았던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컨트라스트, 대조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고, 때로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을 때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alternative community, 세상의 어떤 대안적인 공동체로서 교회가 우뚝 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The Good and Beautiful Community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교회의 8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9가지 특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구별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소망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이고, 교회는 예수 중심의 공동체이고, 교회는 화해 공동체이고, 교회는 격려 공동체이고, 교회는 나눔 공동체이며,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선교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특정짓는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호흡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교회는 하면 여러분들이 구별된 공동체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한번 해볼까요? 교회는 잠깐만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합니다. 1부 때 보니까 1부 앞에는 크게 하고 뒤에는 적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 비슷비슷한데 다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교회는 교회는 선교 공동체. 와우, 여러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죠. 교회는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보아왔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교회를 언제 경험했고 또 어떻게 경험해가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 연말에 저희 가정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를 경험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새벽기도 때 제가 작은 간증을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저는 둘째 아들이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아이는 축구를 하는 아이입니다. 너무나 건강해서 정말 공부는 잘 모르겠지만 건강한 만큼은 세계 1위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아이인데 갑자기 이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너무 아파서 이제 얼전트 케어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약을 먹고 또 피를 뽑고 검사를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911 앰뷸런스를 타고 그 근처에 있는 종합병원을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응급실에서 이 아이를 검사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몸 안에 박테리아가 침투를 해서 온몸에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퉁퉁 부었고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너무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거기서 검사를 통해서 이 박테리아가 어떤 종류인지를 알게 됐고 이 박테리아에 맞는 항생제를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한 6주 정도 항생제를 맞으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아이를 다독이면서 이제 퇴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날 오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 자료를 근처에 있는 큰 병원에 보내보았더니 이 아이는 빨리 지금 더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였지만 빨리 섭외를 하고 그 근처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가장 큰 병원에 이 아이가 차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거기는 중환자실이에요.
중환자실에 이 아이를 눕혀놓고 수많은 의사들이 와서 계속 검사를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새벽 밤이 새도록 그곳에 있으면서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까? 적어도 수술만큼은 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나온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박테리아가 이 아이의 심장에 가게 되었고 그 판막의 자리를 잡아서 이 박테리아를 온몸에 퍼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박테리아가 이 뇌혈관에까지 옮기게 되었다. 의사는 빨리 수술해야 되는데 그런데 과연 수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수술을 했을 때 이 뇌혈관이 터져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어떻게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는 너무나 긴박한 순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아신 것처럼 저희가 성도님들에게 그런 문자를 보내고 또 기도의 그런 지지를 받고 하는 순간을 겪었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이 아이는 심장을 오픈을 했고 그리고 새로운 판막을 갈아 꼈습니다. 그 수술하는데 3번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3번 동안 의사가 바뀌었고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수술을 못하고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긴박한 순간을 계속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는 참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중보 기도팀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기도가 계속 퍼져가면서 한국과 미국과 중남미와 아프리카와 또 아시아와 많은 나라에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이 아이를 고칠 것이고 새롭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너무 감사하게도 수술을 다 마치고 나서 지금은 이 아이의 심장 가운데 큰 상처가 남아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일상으로 돌아가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달리기를 하고 축구를 하고 그러면서 한 학기를 지내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나 감사해하면서도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아빠,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는 알겠는데 근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 거지? 내 주변에 보면 예수도 믿지 않고 교회도 가지 않고 그리고 마약도 하고 물란하게 사는 아이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 라고 물어보는 아이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대답밖에 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다 왔죠. 저희 큰아이와 둘째 아이가 교사로 함께 그 수련회를 참여하고 왔어요. 근데 수련회를 갔다 와서 이 아이 얼굴이 너무 밝고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강사로 오신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만약 이 메시지를 내가 대학 가기 전에 들었다고 한다면 나의 대학 생활이 달라졌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아이들과의 시간이 너무 좋았대요.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같이 게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 좋았대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대요. 많은 아이들이 자기 동생이 됐대요. 그러면서 한 말이 아빠 나 인기 많아. 그래 좋은 시간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와이프가 물어본 거예요. 너 이렇게 받은 은혜를 그럼 어떻게 유지할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매일같이 수련회 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매일같이 수련회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아빠 내가 목사가 되어야 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내가 목사가 되어야 할까? 물론 그 이야기는 자기가 진짜 기도하면서 비전으로 봐서 목사가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의 삶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감사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고 그 어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 알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 뜻이 언제 선명해지냐면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나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단지 내가 이곳에 와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의 귀가 달콤해지는 경험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과
그 환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각 지체들은 이 교회의 몸을 이루는 그런 존재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어떤 조직으로서 형성된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체이고 교회는 유기체예요. 그 교회 안에서 생명이 느껴지고 그 교회 안에서 새로운 소망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 교회를 구성하는 각 지체들이라고 한다면 이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 각 지체들에게 어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몸에는 단 하나도 불필요한 요소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요긴하고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다면 과연 우리 각 지체된 성도들에게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헨리 나운의 편에 의한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우리를 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헨리 나운이 공중 고개를 하고 있는 삶 가운데서 그들을 붙잡아주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는 사람들만큼 각광받지는 못하지만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그때 붙잡아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게 정말 좋습니다. 주목은 나는 사람들이 독차지하지만 그들의 목숨은 잡는 사람에게 잡혀있죠. 저는 박수할채를 원하지 않아요. 물론 즐겁게 일할 수 있고 또 혼신을 다해야 되죠. 잡는 일은 중요하고 저도 참 좋아하지만 동료들보다 눈에 덜 띄는 것이 다행입니다. 이것은 서커스라는 잡는 사람의 고백이었지만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만약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가 규정한다면 예수님은 잡는 사람의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만약 예수님이 나는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기 원했다고 한다면 그는 그의 공생애를 그렇게 마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단 3년의 시간 동안 아주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그의 시간을 대부분 다 보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 기적을 보면서 그를 따라왔고 그를 칭송했고 그를 왕으로 섬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시선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숨어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그의 12 제자를 붙잡습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정말로 나는 사람을 만들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 이후에 교회는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고 부흥이 되었고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의 이름은 알려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부터 은혜를 받고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걸면서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붙잡아 주셨고 그들의 손에 붙잡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그런 헌신의 역사들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는 얼마나 많은 구경꾼과 관광객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의 종교적인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얄팍한 은혜의 감동을 받고 자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의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지체로서 우리를 부르셨고 모든 사람에게 계획과 뜻이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를 예수의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각 지체가 된다고 한다면 그 지체들은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포와 조직과 기관들이 다양한 신경계와 호르몬과 힘줄과 인대와 근육과 뼈들로 그것이 이어지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명을 살아내요. 그것이 사는 비밀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비밀이에요. 각각 떨어져 있는 객체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함께 화합하고 협력하고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고 거기서 생명의 호흡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구경꾼과 관광객으로만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중요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명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보면 과연 우리는 어떤 결단과 또한 노력을 해야 될까요? 오늘 제목에 있는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flying입니다. flying.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날아오르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날아오르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날아오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사실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가짐에 그런 열망과 열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세이프존에 머물려고 하는 그 관성, 모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 관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도 여전히 사실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Come, follow me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당시에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 Come,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 모험의 길을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것은 falling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아오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땅으로 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떨어지는 과정이 두렵고 무섭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이것에 떨어져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신 예수께서 나를 지금도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 나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도전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나의 삶을 바치게 될 때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이 강을 건너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falling, 떨어질 수 있게 하는 믿음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catching입니다. catching. 저는 이 catching이라는 단어를 경험이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시켜 봤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떨어지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딱 붙잡는 그 순간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아, 당신이시군요. 아, 주님이시군요. 그 모멘텀이 우리 가운데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험해본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그 모험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흔들리고 때로는 내가 모호한 그 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했던 그 경험이 있다면 아, 당신이군요. 당신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로 살아가지만 왜 제 인생에 어려움과 고통이 없겠어요? 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없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확신이 약해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순간마다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묻습니다. 주님, 나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나에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떠오르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겨울 때마다 저 앞에 엎드렸을 때마다 주님이 나를 꽉 붙잡았던 그 캐칭의 순간들, 부인할 수 없는 그 캐칭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시 고백하죠. 주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없다고 하고 아무리 세상의 문화가 변화되어지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나는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요. 나의 인생을 캐칭하신 분이시니까요. 혹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직 캐칭의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아직 주님을 위해서 한번 점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몸을 던지고 나의 생명을 던지고 나의 전부를 던진 경험이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붙잡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시군요. 당신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지켜보시고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고 여전히 나의 길을 인도하고 있군요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시립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모험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얼마나 존경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작년인가요? 우리 CMC 한 모임을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 CMC 모임은 1년 동안 소외되는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역할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쫑파티로 모였습니다. 그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면서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한 해 동안 배웠던 것, 느꼈던 것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았는지 몰라요. 다 기도를 마치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한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죠?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우린 이렇게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관람객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의 한 식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고 이 몸을 이루는 한 성도가 될 때, 그리고 같은 꿈을 꾸고 비록 부족하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것을 드리고 헌신하고 투자하고 그리고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비로소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관람객과 구경꾼이 없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뛰어올라서 날아가며 폴링하며 주의 캐칭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